18세기 영국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큰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던 중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는 우울증, 정신착란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지요. 퍽이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을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의 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놀라웠게도 이 무거웠던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시를 한 편 쓰게 되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 258장에 수록된 윌리엄 카우퍼의 시입니다. 오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라는 제목으로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피는 참 신비하죠. 제가 하얀 밥을 먹었는데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되었는지,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지지요. 모든 사람의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서로 수혈이 가능해집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보면 묘한 흥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는 신비한 물질이죠. 수백 년 동안 의학자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피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한 절만 읽어보면 될 것을 과학자들은 바보스럽게 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만들 수 없으면 인간의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너무나도 신비하여 그 신비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하여 보혈입니다. 보혈은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생에 꼭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고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실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목적입니다. 물질은 물질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이 나무 그늘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몽둥이를 높이 치켜 드십니다. 그리고 내리치는 순간 이제는 죽었다 하고 눈을 질끈 감았겠죠. 그리고 보니까 자기 몸이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풀숲에 걸려서 머리가 박살이 난 채로 음메음메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눈이 선악과를 보고 왜 내 눈이 빠져야 하느냐고, 너희 입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 입에서 피가 흘러야 하느냐고, 너희 손이 범죄했는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고, 너희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죄가 가득할 터인데 왜 내 피가 흘러야 되느냐고. 양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피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피는 흘러서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요. 성경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피는 모리아 산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한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야 예수님이 그 가족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터인데 태어나지 않는 아들이 100세나 되어서야 태어납니다. 그 아들을 보는 재미에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겠죠.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을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그 아들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보니 양 한 마리가 달려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매매 소리를 지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건설되어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은 흘러 계속해서 그 역사를 타고 흘러갑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의인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암소 한 쌍씩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쌍을 집어넣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제물이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방주 안에 그 복잡한 공간에 양을 집어넣는 데에 제물을 집어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방주에 제물을 넣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출애굽을 시작하던 날 밤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사방팔방에 뿌려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면은 그날 밤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은 모두 다 죽어갔습니다. 피 아래 있지 않고 뭔가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알고 피 밖으로 나와서 서성이던 사람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동물의 피만 유효하라 다른 걸 발랐던 자들도 다 죽어갔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여행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또 양을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든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채찍질하여 저 광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직감했는지 양이 가지 않기 위해서 매매 소리를 지르죠. 채찍 맞아 쫓겨가는 이 한 마리 양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오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로 피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무기고에 처박혀 있는 신비한 무기처럼, 장롱 속에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피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피를 발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피를 적용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보혈의 피를, 은총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는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아마 라합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능히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실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너희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너리 띄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 아래 모이라는 것입니다. 피 아래에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피로 너를 덮어라. 피 아래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흥건히 고여있는 그 엄청난 피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피가 많이 흥건히 고여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죽어갑니다. 2등품은 안 됩니다. 반드시 1등품, 흠이 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매년 6월절마다 가족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한 15명이 한 마리 정도의 양을 잡은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50만, 그러면 16만 마리의 양이 죽어갔습니다. 솔로몬 당시는 600만 정도 국민이 되었으니까 40만 마리 정도의 양이 죽어갔겠죠. 지난 4천년 동안 이 유월절 한 번에 50만 마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20억 마리의 양이 죽어갔습니다. 20억 마리의 양이 아니라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 수백억의 양이 죽어갔지만은 그것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여기 공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짜로 천국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지만은 하나님은 구약의 그 수많은 양을 잡는 이 예식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는 공짜인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값비싼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용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피의 흘림을 보혈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사자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라, 호랑이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려 죽음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 어마어마한 피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땀방울이 비같이 쏟아졌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채찍에 맞아 살은 찢겨지고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육체적인 고통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내적인 고통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진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해야 될 상처를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서 넘어지고 내일은 저곳에서 넘어지고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분이 가시로 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꽃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면류관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했다고 한다면 그 저주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길목이 될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이미 축복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좌우편의 강도들도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는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던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면 될 것인데 로마 군병들이 긴 창을 가져오더니 심장을 향하여 푹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갈비뼈 사이를 뚫고 심장에 가서 그 창이 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 왜 창을 찔렀을까요?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는 물과 피가 쏟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관습에 의하여 다리를 꺾었을 터인데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다리가 꺾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는 물과 피를 쏟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약이 약속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심장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무슨 일,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몸만 나오지 마시고 온전히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밑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 밑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보혈의 피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시간도 주님이 반겨 맞아주십니다.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십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찬송이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십니까? 오 예수님, 내가 십자가 밑에 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구주가 되시옵소서. 여러분이 진정 고백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는 덮여졌습니다. 예수님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갈려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피에 은총에 적셔지지 못한 영혼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움으로 버림을 받는 그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진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주님의 보혈에 피에 적셔진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자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주님 영접할 피 묻은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보혈의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268장의 반복기 아닙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왜 보혈을 믿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과 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을 왜 보혈의 피에 담그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절 찬송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죄를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신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보혈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죄가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보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의 눈에도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사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자식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 내 가족으로부터 물러갈지어다. 보혈의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너에게 부어 재앙이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저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보혈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적셔진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회방하겠습니까? 누가 만지고 여러분을 주관하겠습니까? 보혈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은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으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시간에 앉았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뿌려지고 부어지고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이제 그 피를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